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악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틀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가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선히 여기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신다. 이걸 알았어요. 발람은 발라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일꾼이 아니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집을 사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였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3절 4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엎드려 눈을 뜬 자 즉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이 임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분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발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지자 하나님은 이 발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특별히 간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있다고 합시다.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자, 컵 안에 물이 있는데 컵 안에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 속의 물은 사라집니다. 그럼 그 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나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을 다 먹었어요. 그래도 그 속에는 공기가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텅 비어 있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악한 영으로 채워집니다. 비어진 컵 속에 물을 다 먹었어도 거기에 공기가 자리를 차지하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한 영이든 성령이든 우리 안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으면 악한 영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은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남도 죽게 하고 결국은 자기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라건대 악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이제 발람이 축복을 합니다. 5절에서 9절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9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틀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점 깨달아가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환상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남을 이기거나 저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축복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락이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준다고 해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데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겠어요? 왜 축복해야 하는지 발람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거짓말도 않으시고 후회하시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창세기 12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 이미 약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산다? 내가 잘나서 산다?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못 살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발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의 말에 이끌리고 정욕과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묵상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며 성령이 임하자 욕심장이었던 그 발람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것처럼 그의 귀가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도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